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시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 일시정지 누르시고 본문 찾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과거 TV 광고를 보면은 제품의 새로운 점, 편리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뭐가 좋고 뭐가 편리해졌고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그냥 화려한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냥 보여줍니다. 감각적으로 다가와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동하게 해가지고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감각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감각적인 세상에서는 여러분 종교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화려함을 강조하고 이런 것을 권하는 세상에서 종교적인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보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화려하고 감각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화려합니까? 여러분의 속도 화려해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번영하고 발전해 나가고 감각적으로 빛가번쩍해지는 데 반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떨어져 나갔지만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화려한데 여러분의 내면은 허해지고 여러분의 내면은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에 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흑암에 앉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뒤덮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았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그런데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어떤 실패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원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더니 사망과 곤고에 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7절. 일어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을 따라서 방탕했더니 사람이 망가지는데 어느 정도로 망가지느냐. 식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영혼과 몸이 죄악에 쩔게 돼서 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로 삶이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몸의 죽음을 넘어서 영혼의 죽음까지도 의미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품게 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각적인 삶에 빠져서 말씀을 잃게 되면은 말씀으로 인해 생겼던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깜깜합니까? 영혼과 삶 전체에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망이 없어지면 현재가 다예요. 영혼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사람 인생이 그냥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려고 그냥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껄떡거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 삶이 이렇게 곤고해지고 피폐해지는데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엉망일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영혼이 피곤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곤고함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모르느냐? 사탄이 그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고 듣고 뭐 해도 가려버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이 있고 금덩어리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뭔가를 그냥 캐내려고 그냥 시뻘게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그걸 즐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어둠이죠.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빛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흑암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세요.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라 하라. 그 뜻을 설명해 주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원이다. 뭐에서 구원이냐? 예수는 인간을 얽어매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흑암과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얽어매는 죄악의 사슬, 이 죄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를 믿게 됐더니 이 불순종의 죄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23절하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근데 23절을 보면은 마태가 그 말씀을 번역해놨죠.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믿기 이전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과 같겠습니까? 다르죠.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뭐 그 변화가 뭐냐? 신약성경 전체겠지만은 오늘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성도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얼굴을 대면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들어오십니까? 터져버리죠. 누가 오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도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성령의 전,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거룩한 이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 이후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 변화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성품이 변하게 되죠. 성품이.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게 뭐겠어요? 이 본질. 예수 믿게 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내가 불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의 본질은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을 받는 거예요.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인간 안에 신이 들어오면은 그 신의 성품과 인격에 따라서 인간의 성품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내린 굿을 해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뭘 하게 됩니까? 내린 굿 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거. 점을 치게 되고 구슬하게 되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간 점치는 귀신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가끔 나오죠. 포악한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기와장 같은 걸로 자기 몸을 팍팍 긁고. 포악한 귀신.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이게 무슨 점치는 귀신이든 포악한 귀신이든지 간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이게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귀신의 특성인데, 이 더러움은 뭐 먼지 묻어 더럽고 무슨 뭐가 묻어 더럽고 이런 더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 더러움. 하나님께서 딱 보시자마자 백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런 더러움인 겁니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거는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이건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의 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성령을 따라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따라서 맺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인해 맺을 수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자연인은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은 이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두 번째 변화. 그럼 예수 믿는 자의 세 번째 변화는 뭡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저것 다 있는데 가장 큰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까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언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 첫자 나라 붙자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들어오셨잖아요. 이 하나님 그냥 내 안에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럼 통치를 해야지 내가 변화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 맺을수록 이 천국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전에 내 안에 천국을 이룬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천국이라고. 그래요. 심령천국.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육체가 망한 다음에 내 영혼이 하늘에 있는 그 본격적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거예요. 3가지. 성도가 성전이 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품이 변하게 되는 것. 3번째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은혜를 입고 그냥 입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은혜 입는 거죠. 그랬더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감 속에 살던 사람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 있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장래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끊임없이 나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들은 거, 누구한테 들은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나한테 들려주시고 그 의도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거 뭐 와가지고 너는 이렇게 될까? 이걸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하신 그 장래, 그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무엇을 이루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쉽게 응답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주로 뭡니까? 자기 정욕이에요, 정욕.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뭘 이거 이루어 주시면 좋겠어. 그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 정욕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소원을 가지게 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됩니까? 내 제2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소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과 얼마나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살면서 근심과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땅이 꺼져라 근심하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근심 걱정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은 삶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확인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입을 것 좀 주세요. 집 좀 주세요. 이거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다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이방인은 종족이 다른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복 있는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그 말씀을 내 미래로 정한 사람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 내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았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그럼 나 이걸 못한 겁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왜 걱정해? 2가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업의 터전을 주셨어요. 그 생업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주의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2가지에서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생업에서 치열하게 살고 신앙에서 치열하게 살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만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과 배부름과 만족이 있다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